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늘 죄송한 말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조금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좀 가까워 온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그냥 오늘 죽을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봐요. 평생 살 것 같습니까? 사실 저조차도 죽음이라는 게 두렵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맞춰서 장례식장에 간 건 아니고 금요일 날 제가 정말 아주 친한 친구의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들어보니까 장인어른께서 췌장암 3기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면 우리가 사람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의료기술이 발달됐고 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요즘에 시스템이 너무 좋아져서 사람이 그래도 그렇게 회복이 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 1기 때 4년 전에 발견이 됐는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죽었나? 왜 돌아가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모님 말로는 췌장암 1기 때가 발견됐는데 이분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췌장암에 걸렸어? 내가?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분이 치료를 좀 덜 받았대요. 근데 아니 치료를 덜 받은 건 아니고 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 두려운 마음이 너무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병원은 병원대로 잘 다녔는데 두려운 마음이 너무 세다 보니까 6개월 전에 병원에서 다시 검사해 보니까 췌장암 3기로 발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치료는 받고 있지만 마음의 의지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 3기였고 결국에는 항암을 받는 것이 무서워서 그냥 가족들도 포기하자. 좀 좋게 우리 부모님을 모시자 해가지고 좋은 마음에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나이가 많아서 당연히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의지가 약해서 병이 더 완화된 게 아니라 증상이 더 안 좋아진 사건으로 이분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사모님이 계속 우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이 참 마음이 아프겠지만 잘 이겨내고 또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요 잔치집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남의 죽음을 보는 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죽음을 봄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요? 그래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저도 굉장히 젊지만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평가가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호랑이는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는 거 맞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 남길 준비 되셨어요? 이름 남기기가 쉽지 않죠. 우리 명패에 우리가 묘비에 이렇게 사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물은요. 역사에 길이 남을 배신자라는 이름을 남긴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이름 우리가 볼 때 이 유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배신해야지 하고 태어났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에는요. 멸망의 자식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사람으로 배신자라는 이름의 뜻으로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다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라는 이름은요.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예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다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부모도 이 유다라는 이름을 얼마나 크게 줬겠습니까? 실제로 이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 우리나라 이순신처럼 그 당시에 마카비우스 봉기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활약했던 영웅의 이름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이 왕입니다. 왕.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는 왕이 돼요. 왕. 그리고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 가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왕족의 이름이기도 하고 영웅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훌륭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다, 가룟 유다는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배신자, 멸망의 자식.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대에 유다를 기억할 때 좋은 이름이 아니라 나쁜 이름인 가룟 유다를 먼저 기억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 앞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예, 그리옷이라는 단어가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옷. 다시 한번 그리옷. 이름이 좀 어렵죠?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이에요. 그리옷. 약간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뭐 갈릴리를 가보진 않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기도 화성, 경기도 수원, 경기도 고양.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서울에 가까이 있는 나름 좀 세련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수도권이라고 하면 수도에 가깝기 때문에 인프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병원, 좋은 학교 다 여기 근처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옷이라는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갈릴리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보세요. 그리옷이라는 지역의 유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번역할 때 그리옷 유다라고 성경을 표현해야 되는데 가론 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발음이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그리온 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옷 지역의 유다가 누구예요? 가론 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심할 게 몇 개 있죠. 갈릴리 지역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늘 배타적이었을 겁니다. 상대방을 의심하고 자기는 다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자격지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어.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 곁에 있는 저들을 사실은 나도 저 예수님 옆에 12제자 가운데 그래도 상위권 안에 1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베드로도 제치고 안드레도 제치고 내가 저 요한이나 야고보 정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세 번째 특징이 회개의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뭐 회개 맡아볼 수 있죠. 교회에서 회개 맡는 사람들 많은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 은빛사랑 교회 안에서 돈을 받고 회개를 본다면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을 시킬까요? 아니면은 조금 볼 때 좀 도둑질 얼굴이 도둑의 상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때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회개로 세울까요? 아니죠.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을 만하고 이 사람이 돈 욕심은 다 있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삶을 세우는 것이 회개의 직무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리라고 하는 그 직종을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태. 마태는 세리였어요. 우리가 지금 직업으로 보면 회계사예요. 돈을 세는데 능했고 돈을 세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마태가 회계를 보지 않았어요. 유다는 가룟 유다는 누군지 모르지만 마태를 제끼고 회계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능력자야 아니에요? 능력자죠. 실제로 12명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원래 70인도 있었고 500명의 형제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그냥 아무나 긁어모은 것이 아니라 그 500명 안에서 또 그 70명 안에서 가장 유능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12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기도하신 후에 그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시기도 했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제자 가운데 12명 안에 들어간 능력자가 누구다?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뭐예요? 배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일로 비춰질까요? 배신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회개를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탁월한 말씀과 기적을 받던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판대요. 또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팔 거다라고 왜 예고하셨을까? 왜 예고편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호소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팔 거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좀 돌아오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회개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네가 나를 팔 거다. 이 중에 나를 팔 거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모든 걸 다 내려놨던 그 제자들이 팔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잡아가지고 안 죽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려고 한 그 군종 그 군병들을 보고 칼을 꺼내서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베드로는 혈기가 있었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 목이 그냥 댕강댕강 하는 거죠.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냐? 이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끔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건 실행보다 내가 그 마음을 좀 접어서 가끔은 좀 회개하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돼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뭡니까? 죄를 짓기 전에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야. 나는 그냥 막 살 거야. 나는 그냥 죽어도 싸.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회심하고 회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완벽하고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끔 믿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죠? 나는 죄를 많이 졌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아멘? 구원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있대요. 너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제자이기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 메티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난 아니겠죠? 난 아닐 거예요.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근심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주여 주님 나 아니죠? 내 얘기하는 거 아닐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장면이래요. 주여 난 아니죠? 나는 아닐 거예요. 이 장면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저 매년 물어보거든요.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까먹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좀 목사가 먹고 살죠. 누구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번호를 붙였습니다. 5번. 자, 5번. 자, 몇 번? 6번. 자, 분명히 제가 작년에도 이 설교 했거든요. 다 까먹으면. 6번, 5번. 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오른쪽 사람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 2, 3, 4. 표정을 잘 보세요. 잠깐. 자, 5번, 6번, 7번. 좀 맞춰봐요. 제가 선물을 줄지 안 줄지 모르죠. 맞추면 제가 선물을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알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자, 한번 볼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내리시고. 2번. 내리시고. 2명 나왔어요. 3번. 내리시고. 4번. 아니야, 왜 눈치를 봐? 믿음이 없어. 자, 그러면 5번. 두 번 들어도 돼요. 네, 5번. 6번. 6번. 7번. 자, 내리시고. 이 중에 정답이, 한 명이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가룟 유다를 뭐라고 기록했죠? 지역이 다르다 했죠. 이 사람들 가운데 색깔이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가룟 유다, 4번 여기 보면 여자같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다빈치 코드 이런 영화 소설에서는 여자다, 마리아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유일한 나이가 연소자, 예수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젊게 그렸고 이 당시에 모두가 머리를 길렀던 시대니까 여자같이 보이지만 수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5번은 그 다음에 도마, 그 다음에 6번은 작은 야고보, 7번은 빌립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누구라고요? 3번입니다. 딱 봐도 피부색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이 다르고 그리고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그림만 보면은
이 중에 나를 팔 거다라고 했었을 때 이 그림에서도 두각적으로 아닌데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봐도 왠지 좀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보이지 이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까? 실제로 다빈치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 2년 7개월 그렸어요. 근데 2년 5개월은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그린 거래요. 고민이 2년이 넘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고 가룟 유다 나머지는 다 금방 나왔대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그 고민한 게 2년 2개월이고 3개월 정도만 그린 게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뭐 꼭 성경적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이것도 다 로마 시대에 맞춰서 제작한 거고 다락방에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이런 호화로운 다락방이 있지 않았을 겁니다. 다 사방이 막혀 있었을 것이고 이 당시에 사람들은 누워서 밥을 먹었대요. 좌식도 아니고 그 뭐지? 그 좌식인데 누워서 밥을 먹는 그런 시대랍니다. 나중에 그건 제가 한번 식사 예절 같은 거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누워서 밥을 먹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게 잘못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그림이니까 제가 꺼내와서 여러분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 그림만 보더라도 이들이 질문하는 건 다른 겁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난 아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열심당,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온. 그 열심당이었던 시므온 같은 사람은 늘 칼을 차고 독립운동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베드로도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칼을 휘둘렀던 그런 혈기도 있었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알았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빵을 적셔서 주고 야 이거 먹은 사람이 나를 배반한 자 쟤를 죽여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집필할 때 사도 요한이 그 현장에서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예수님이 유다를 말할 때 유다의 관점으로 쓴 거예요. 모두가 얘기했겠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예요. 나는 아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빵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면서. 이 중에 빵을 받은 자가 나를 팔 거다. 다 받았는데 이거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나가니까 성경에 밤이다라고 기록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밤이라는 것이 뭐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부여하는 거죠. 이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그렇게 약간 집필하면서 의도적으로 유다의 관점으로 그린 것 뿐이지 유다가 이 당시에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과 가룟 유다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닐 거예요. 근데 유다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초록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라비여 나는 아니죠. 자, 뭐가 달라요? 라비가 뭐예요? 질문하면은 이래 막 어르신들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귀여워. 질문하면 막 얼어붙어. 얼음 막 이래요. 라비라는 건 선생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질문의 호칭이 다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라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결론부터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느냐, 예수님을 라비로 보느냐, 관점이 다른 거예요. 배신할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본 거예요.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하는 정도 수준. 그분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세주다라고 가룟 유다는 보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팝니까? 성경에 보니까 은 30의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대요. 그때가 뭐냐면 이 오늘 본문의 13장 앞에 사건이 뭐가 있냐면 향유 옥합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향유 옥합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쉬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옥합을 와서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머리로 이렇게 닦아줬어요.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샌들 문화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쪼리,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퍼가지고 발을 씻고 들어오는 게 문화였어요. 우리나라 손을 씻듯이 그들은 발을 씻는 것이 그 집의 예의 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 옥합, 그 당시 옥합이라는 게 향수물인데 그거를 부어버려요. 얼마냐? 500만 원짜리였답니다. 성경에는 300 데나리온이라고 돼 있거든요. 300 데나리온이 5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였어요. 그래서 1년, 그 당시에 노동자 1년 월급이랍니다. 근데 그때 부을 때 가룟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왜 여기다가 쓰냐 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는 뭘로 봤다고요? 예수님을 랍비, 선생으로 봤기 때문에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너 왜 여기 예수님에게 부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요. 무한하게. 그때부터 돈 욕심이 더 생길 때부터 은 30이, 그 당시 은 30은요 노예 한 명의 값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물품으로 봤던 그 당시의 노예 제도에 보면 그 노예 한 명의 값이 품삯이 은 30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노예 한 명으로밖에 안 본 거예요. 돈으로 본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잠깐이지만 안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럼 빨간 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경주입니다. 서로 치열하게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저 사람을 제껴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치열한 경주 가운데 살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경주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도 경주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마라톤 투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배신하실 거예요? 안 배신이지요. 안 배신한다고 가룟 유다도 얘기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군인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 신실하고 나는 예배 때문에 오는 군중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일리지 없어진다는 얘기 딱 듣는데 표정이 이미 다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는 너 나올 거지? 그러니까 나올 거예요 이러는데 이미 마일리지 빵 받는 거 교회에 뭔가 있으니까 나온 친구들은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저것들 그냥 아유 저러니까 저런 군중들 다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런 모습이겠구나.
내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무언가 나에게 떡고물이 있으니까 나오는 건가,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가룟 유다구나. 내가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가룟 유다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주에 다 가룟 유다 같이 다 배신하고 배신 때려서 안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허술하고 약하고 껍데기 같을지라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예. 다음 주에 꼭 나오셔서 또 그렇게 예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감격을 잊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